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8장 8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8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모임 중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로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시간, 그 어느 것도 주님께 집중되는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시오며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신앙 점검을 통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시며 예배에서의 감격보다 예배 후의 삶의 변화에 더 집중하는 평강교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6월 한 달간 신앙 점검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은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대체가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옛길, 그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셨습니다. 이 길로 오면 야곱이 갔던 이 옛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갔던 이 옛길로 너희가 걸을 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나의 길로 오라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길을 거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음성과 말씀이 너무 강압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너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은 강압같이 느껴지는 그 내게 돌아오라 하시는 그 말씀 뒤에 숨어있는 내 길만이 좁은 길이고 이 길만이 진정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진짜 빛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신앙 점검이라는 또 다른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신앙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이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elief라고도 하는데 이 belief는 믿음, 신앙이라고 하는데 또 한자로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을 신에 우러를 앙을 쓰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신앙한다는 것은요, 그 존재를 신, 믿고 앙, 받들며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앙,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런데요, 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너 신앙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신앙에 쓰는 그 단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신앙. 누구를 신앙하는가? 우리는 혹시 이 신앙 점검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사람을 신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경험, 내가 계산했을 때 나의 추세,
나의 판단을 더 신앙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신앙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입니다. 이 6월 신앙 점검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신앙하는 존재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굳게 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이곳에 보면 1절부터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이 내 마음을 정하고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는 이 고백을 어느 때 하신지 아십니까? 이 시편 108편이 나오게 된 이 노래가 쓰여진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일까요? 이 배경은요,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왕이 돼서 누리고 있었던 그런 때가 아니라 다윗이 매일같이 원수들과 적들에게 칼과 창으로 공격받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매일매일 쫓겨 도망치는 것도 하루 이틀, 1년, 3년, 5년이 아니라 거의 10년에 가까운 시간들을 도망자의 신세로 사울에게 쫓김받으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매일 밤이면요, 산과 골짜기를 따라서 도망쳐야 했고, 해가 뜨면 동굴로 숨어서 그 모든 무리들이 잠자코 숨어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다윗에게 유난히 길었던 밤도 있었을 것이고, 간발의 차이로 자신의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날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 이 다윗은 이 고백,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어렵고 또 얼마나 두려운 그 공격 가운데 있었는지는 사무엘상의 그 장 이름들만 봐도 대충 짐작이 가는데요, 나중에 더 이렇게 자세하게 볼 건데, 이 다윗이 어떻게 사울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했느냐, 바로 15장에 나옵니다. 이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기를 결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을 보면요, 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모두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들리고 있는 이 양의 소리,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소의 울음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에게서 모든 양과 모든 소를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이 양과 소의 울음소리들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거는 맞는데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그 외 모든 것 진멸했습니다 라고 사울이 대답합니다. 이때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바로 사무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왕으로서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받으며 사울의 미움을 받았느냐? 바로 사울 왕에게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도 사울을 떠나겠다, 내가 이제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그 시작부터
이 사울 마음 가운데에는 불안과 공허와 다윗을 향한 그 공격과 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이제 청하니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내가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2번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들었던 일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가 얼마나 제사 열심히 드리는지, 너가 얼마나 화려한 제사를 드리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는지 이것을 보고 계시는데, 이 사울의 모습 속에는 이 마음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의 장 이름들을 조금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거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또 도망자의 삶을 살았는지를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이후로 15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이제 기름을 붓겠다 선택을 하셨고, 이렇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17장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후에 사울이 그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보면서 불쾌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시기함과 다윗을 미워하는 그 원망의 마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그 박해를 통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21장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고,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하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마지막 31장에 결국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계속하여서 사울의 공격과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10년이 넘게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오늘의 시편 108편의 시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 다윗은 이러한 정말 어려운 상황,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죽이려 칼과 창이 넘나드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앙하였다는 것입니다. 신앙,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은 환경을 보지 않았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칼과 창을 보지 않고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였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또 도망 다닐 때 때론 숫자적으로 밀릴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사울의 왕들과 그 군대들이 다윗을 늘 쫓으며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순간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들, 그것을 볼지라도 너가 보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눈에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보여지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숫자가 많고
적음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누가 진정 나와 함께 걷고 있는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지, 그 동행함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면 그것이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의인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을 믿으며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또한요, 문제의 상황, 그 어려운 문제가 자신에게 닥쳤을 때는 자신의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에서로부터 자기로 돌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그 가나안 땅에 살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땅은 가나안 땅이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더 이상 내가 생각하고 판단했을 때 이곳에서 더 누릴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머무는 것이었지만 이 문제의 흉년이라는 문제의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앙하기에 그것을 포기하고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애굽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자신의 선택과 또 자신의 경험대로 애굽으로 갔을 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갈 여인이었습니다. 애굽의 종 하갈 여인을 만나 그에게 이스마엘, 지금의 이슬람이 되는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이 아닌 우리의 생각의 길로 갔을 때 열매 맺게 되는 그 열매는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열매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신앙이 좋고 우리의 신앙이 뜨겁고 우리의 상황과 처한 현실과 이 모든 환경들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졌을 때, 내가 생각했던 계획과 어긋났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졌을 때, 이것이 고난으로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 있는,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정말 사무엘이 와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면 다윗은 사람을 욕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을 욕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이 다윗이 알지 못했다면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이 다윗은 자신을 이끄는 모든 환경, 또 어려움, 또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이 길을 인도하고 이 상황을 만든 것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네, 여기서 이제 끊는데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 자기의 마음을 정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그 마음의 결단을 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쫓겠다고, 그것이 눈에 보이기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겠다고, 내가 이제부턴 결단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번째 계속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결단과 또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곳에서 먹을 게 없고 또 잡을 게 없고 풍요로운 것이 없어 보이는 그 땅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도록 1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준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왕으로 세움받아 갑니다. 그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 가르치시고 고난을 통해 복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려울 때 다윗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확정합시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과정과 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요. 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 기간을 통하여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그릇을 넓히려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하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시편 108편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다윗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마음을 결정한 후에 무엇을 했냐면요, 바로 찬양과 감사와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찬양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는요, 불평이 아니라 또 평가가 아니라 판단과 싫고 나쁨과 좋고 그름이 아니라 그의 입에는 온전한 감사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상황이 원수들과 악인들의 공격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우리의 입은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노래합니까?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고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을 붙드는 자는 허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늘 변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영원하지 않으며 말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자는 영원한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능력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는 변치 않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마지막 이 고백,
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입술로 찬양하고 감사했던 그 다윗의 고백들을 보면서 우리도 어려운 상황과 처해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입술로 감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광야의 장막 속에 거하며 모든 악기들과 또 새벽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비파야 깨어라, 수금아 깰지어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비파를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금도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단 한 번도 악기를 울리지 않고 숨어 지내면서 어둠에 머무르면서 잠들어 있었던 그 모든 영역들, 그 어둠의 영역들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입니다. 이제껏 두려움에 가득 차서 찬양하지 못했던 내 영을 깨우며 악기들과 찬양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늘 어둠에 머물러 있었고 어둠에 눌려 있었고 밤에 깨어 있었던 그 다윗은 이제는 새벽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어둠을 깨뜨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벽을 깨우면서 희년을 또 기쁨을 감사를 선포하는 인생으로 살겠다고 이 다윗이 다짐하고 마음으로 결정하며 찬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는 어두운 상황,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정말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말을 붙잡으며 에이 나는 안 돼, 우리는 삼포세대야, 나는 흙수저야, 또는 나는 망했어, 이렇게 말을 붙잡으면서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어려운 그 말들을 의지하며 붙잡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는 삼포세대야, 너희는 망할 거야, 너희는 무너질 거야, 너희는 포기해, 너희는 안 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너희는 빛이다, 너 일어나 빛을 발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나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울 것이나 너는 빛이고 너의 빛으로 일어나 열방을 비추어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요, 어둠이 아니고 포기가 아니고 좌절이 아니고 낭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은 빛이고 깨어남이고 빛으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긍정적이고 우리를 향한 이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는 빛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우리 입술에 그 감사의 고백들을 울리길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는 그런 시간, 정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나의 그 앙망하고 그 신앙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변치 않겠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입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신앙의 대상이 변치 않기를 기도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로 또 계획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할지라도 우리의 그 걸음과 또 우리의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고, 아무리 그것이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을 우리가 열기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기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좌절을 말하고 낭망을 말하고 포기를 말하고 두려움과 낙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찬양을 함께 부르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님만이 우리의 큰 상급 또 도움이십니다.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신앙할 것을 확정합니다.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겠다고 나의 마음을 정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길과 생각을 신앙하겠다고, 믿고 의지하겠다고 내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판단과 나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따르겠다고, 또 어떤 어두운 상황 속에서 나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겠다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 그 모든 우리에게 당한 또 처해진 그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겠다고, 그 어려운 상황, 나를 죽이고 핍박하고 나를 없애려고 하는 그 모든 어두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겠다고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더 크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갖겠습니다. 주님,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처해진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처럼 자신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너무 어둡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눈을 들어 마음을 정하고 확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어둠과 이 모든 고난을 주신 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0년 동안 피해 다니며 동굴을 전전하며 다녔던 이 다윗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나에게 줄 만한, 내가 시험을 견딜 만한 시험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처해진 모든 어두운 환경, 우리에게 너무 힘들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집을 짓고 진치고 있는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공격이야,
어두움이야, 두려움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포기해야 돼 라고 내 마음에 이미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부정의 집을 짓고 있었던 그 모든 영역을 예수의 이름으로 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힘입어 나의 입술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기쁨과 희락과 희년을 선포하는 그런 입술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기초 아래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닮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